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하고는 껌껌이 충돌하고 심지어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19절부터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붐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아마 6월절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안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안식이란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죠. 토요일 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제 본질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으로 보면은 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불법하냐 적법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불법한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하면 불법이고 적법한 것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적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뱀이 하와를 속인 내용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였구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될 때 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불의를 드러냈잖아요. 그게 이제 전염돼서 선악과를 먹고 내 거, 내 힘, 내 뜻 이런 이제 자기 중심의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 오늘 여러분들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더구나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 맨날 갈대같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죠. 그래서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듯이 나의 삶에서 일을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편승해서 산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안식인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냐면 안식에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또 3장에 그 어제 우리가 들었던 광야 1세대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화산의 마그마처럼 막 분출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뭐 진짜 살기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 사무쳐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구원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직면하면 정죄가 오고 부끄럽고 두렵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드러날 때 그걸 회피하면서 뭐 그것이 때로는 뭐 외로움으로도 나오고 그것이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싫어하는 느낌이나 생각으로 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구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제 미루거나 외면하거나 다른 것으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 반감의 문제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뭐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또 나중에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게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극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하실 때 그걸 거역하는 것보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문제가 더 영적으로 파행이 심각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창세기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안식하셨다. 그 안식을 만드셨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안식이 있다. 근데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복되게 한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데 여기 1장 27,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제일 먼저 사람한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신 것이 뭐냐 보면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복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뭐 우리가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인생에 성공하고, 우리는 이런 흑암의 논리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야, 나 복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흑암의 논리라서 자칫하면 속아요. 내가 느낌이 좋으면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살면 어린아이로 산다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이제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 속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하시면서 야, 너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처음에는 주님께서 눈높이를 나에게 맞춰서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가 됐다 하시면 내 느낌과 반대되는 것으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마음이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죠? 말씀하시는 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는데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냐고, 왜 자기들이 지금 이 가데스 앞에 딱 서 있냐 이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뭐 자기들이 무슨 뭐 가나안 땅 오는데 입장료를 냈습니까? 뭐 거기에 뭐 보태는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 맹점이 뭐냐면 이제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지만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은 정말 보면 볼수록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깊은 정말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마치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새벽에 기왕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데 또 이제 보면 여러분 많이 쉬셨잖아요. 많이 쉬면서 사실은 이제 몸은 쉬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영은 고달프구나. 여긴 흑암이거든요. 흑암. 뭐 여러분들 쉬다 왔는데 흑암이 어떤 곳인가 다시 제가 뭐 이걸 말하는 거는 피곤한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다시 영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행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3절이죠. 우리는 이게 참 구원 받았는데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관성은, 근데 나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되게 기분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가장 기분 안 좋은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죄의 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금씩 이제 간과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익숙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간극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뭐 이런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는데 왜 이렇게 안 읽을까? 기도 예수님께서 1시간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24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은 득달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1시간은 짠내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낯설어하고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만물을 레마로 붙잡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이었나 제가 이제
그 뉴턴 얘기 좀 했잖아요. 이게 천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천재도 있겠죠. 이게 기름 부으심으로 배우고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만드신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 내가 오늘 회사 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뉴턴이 그 프린키피안가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요. 하여튼간에 세계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모든 일의 시작이 왜 달은 둥둥 떠 있지? 달은 떨어지지 않는데 왜 사과는 떨어지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에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우주의 원리를 쓴 책이 이제 뭐 프린키피아 뭐 이런 책이래잖아요. 근데 왜 달이 안 떨어지죠? 이건 다 알죠? 달 안 떨어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달 보면서 왜 달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달이 왜 안 떨어져요, 여러분? 관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뭐라고 명령했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이 그때부터 계속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마찰이 없으면 끊임없이 영원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는 마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우면 지구가 당기잖아. 그죠? 지구가 당기는데 왜 그럼 안 떨어지지? 이제 그거 왜 안 떨어지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관성, 뭐 만유인력 책 다 배운 건데. 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최소한 뉴턴 정도로는 성경을 봐야 되고, 이제 뉴턴도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파인만처럼 성경 봐야 되는데, 야, 참 우리가 아직까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본다니까요. 달 예쁘지? 네, 자, 하나님 만드신 거야. 우와,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달이 왜 안 떨어져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지. 다 떨어지는데 왜 달은 저렇게 큰 게 왜 안 떨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달이 안 떨어지게 하셨는가? 여기 복 주셔서 그래요. 복 주셔서. 그래가지고 달이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이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 나를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 좋은 성도, 뭐 좋은 아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거룩하게 되면 돼요. 거룩하게. 이 인생이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사는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천국에 가깝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서기관.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보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거룩해져야겠다.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갈망하죠. 왜? 거룩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거룩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거룩이에요. 예수님만 거룩.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지으신 그 뜻에 본의에 충실하게 되어서 이제 영원한 8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이름도 짓고 8일째 할례도 받고 이렇게 성경의 모든 법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그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7일, 그 7일의 첫날, 그러니까 7일의 첫날 8일,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살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게 하려고 8일이 주일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이, 지나간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던 어디서 뭘 이제 하든 간에 내가 나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은혜구나 그러면 이제 닐리리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은혜구나 그러면 나를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산단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뭐 수고함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런 걸 다 피하고 싶잖아요. 외면하고 싶잖아요. 손해보기 싫잖아요. 내가 고통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여쭤봤단 말이에요. 난 내 양들한테 간다. 자천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러. 그게 은혜 아래 사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나는 에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에덴입니다. 나는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죠. 나의 에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밝은 것은 밝은 대로 기쁘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 대로 기쁜 거예요. 왜? 그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그냥 쏟아지듯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 이 아름다운 이 별들도 참 하나님 지으셨군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 거기 해 없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인생의 밤을 많이 보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동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별들을 인생에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또 복 주시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걸로 그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참 복되다니까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일도 하루 더 늘어났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또 달이 바뀌면 한 달이 늘었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일꾼으로 자천하여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그 창세기 2장 14절인가요? 15절인가?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산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여기저기 여러분들 다 가족들과 또 부모님과 좋은 시간들 보내고 오셨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어떻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은혜로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히브리서 4장,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닐리리아로 가면 안 된다고 한 얘기가 10절을 잘못 읽으면 닐리리아로 간다니까요. 닐리리아가 아니라 충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주신 것 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은 선물이었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무슨 은혜가 있다고, 아니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주신 것 같이. 아까 전에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읽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식하셨더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야 너는 내 자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지키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남에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기중심성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날 대신에 죽으셨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사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명약관하게 보이거늘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죠. 그게 보이는데 니네 눈에 그 은혜가 그렇게 절절한데 어떻게 다시 니네 힘으로 살려고 하냐. 그러니 내 일을 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내가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배웠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나의 에덴을 회복하시고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런 일을 하시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직접 안 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계속 집중 조명하시는데 오늘 읽은 대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죠? 그럴 의향 자체가 없는 거. 왜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거. 매일 하나님으로 막 너무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반대로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원수 막연대 정죄 받고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으로 정신 못 차려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이제 정신 못 차려야 되는데 머리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나도 이제 그렇게 행한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시죠. 요 내용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걸 풀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의 주인께서 사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종된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초등 학문에서나 다루는 이 세상의 이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게 자유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나의 원함이었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안식일날 일한다고 16절에 보면 박해를 했대요. 이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박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박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며 어떤 표정이신지를 내 안에 계시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예수님 안 보고 맨날 그냥 세상 보고 사는 건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예수님 내 면전에 계시면 예수님 눈빛도 보고 예수님 표정도 보고 예수님 안색도 보니까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바보야. 바보야는 제가 하는 말이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지 않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고. 거울 보라고. 지금 오늘 내 얼굴이 어떤지. 그러면 얼마나 복돼요. 내 믿음으로 내 얼굴 보면 예수님 눈빛, 예수님의 안색, 예수님의 표정 얼마나 복돼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자유라고. 예?
남의 얼굴 보면서 왜 쟤는 날 이렇게 째려보지? 왜 쟤는 날 저렇게 쳐다보지? 두려워하고 정죄받지 말고 내 얼굴 보란 말이야. 내 얼굴.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째려보던 사람 얼굴도 예수님 얼굴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가재미 눈 뜨니까 저 사람도 가재미 눈으로 날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안식하고 사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님 박해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이 박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 박해하면 내가 노심초사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맨날 이렇게. 선유지우가 이제 표정을 바꿔야 돼. 걔는 맨날 날 이러고 쳐다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박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곳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풀리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땅을 차지해. 그래야 땅을 차지한다고. 안식일 계명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은 땅을 거룩하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안식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부정해져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땅으로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잖아. 그죠? 땅이 안식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 땅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안식해야지 땅이 복을 받는단 말이지. 내가 안식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노심초사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전보험이 안 왔네. 전보험 집사가 맨날 그래요. 김진춘 목사님 대책이 없다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제가 진짜 이제 두 분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좀 배워. 근데 오질 않아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배우라고. 그 안식을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안식을 못하고 맨날 주판 튕기면서 대책이 없니? 대책이 있니? 뭐 계획이 있니? 계획이 없니? 그래서 나는 불안하니. 뭐가 불안해? 뭐가 불안해? 근데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듣겠죠? 여하튼 간에 전범훈 집사 열받아. 야구르네. 새벽 예배 안 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 일하시는 삶을 사는 그 방점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길지도 않은 짧은 우리 인생, 참 우리가 이제 종지가 작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그릇이.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더뎌. 예. 그래가지고 참 매일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송경미 목사님 그 은혜라는 찬양 외워요. 그냥. 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맨날 그냥 입술로 외우듯이 찬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일 안 하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게 좋죠. 훨씬 더 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18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 일하시잖아요. 예수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이 안식의 문제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제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닿으니까 어떻게 됐죠? 내 안에 있는 반감이, 그 광야 1세대들 그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40년을 보내잖아요. 우리 마음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 완고하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막. 근데 인간이 못 돼가지고 완고해지면 더 고집을 쓰더라니까. 완고해지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좀 철 좀 들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또 죽으려고 이럽니까? 하면서 십자가 보혈 뿌리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러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말이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걸 몰라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이거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지금 너희가 날 못 알아보는 거다. 아주 냉정하면서 촌철살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완고해지는데 이 완고해지는 것을 내가 놔두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19절 20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려고 풀어주시는데 여기 보면 나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는 다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복된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널 안다가 뭐겠어요?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복음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너도 행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바이스 버사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일에 우리에게 상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건데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래.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1번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없으면 난 안 해.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나서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행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19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딱 하나가 돼서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군요. 그 너무 신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을 정말 생생하게 한번 묵상해봐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지 않으면 난 안 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좀 묵상하면서 생생하게 좀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아들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자리에 예수님 대입하면 되고 아들 자리에 제자인 이제 우리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예수님을 대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 누구신가 이것을 사도요한 선생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셨는지. 그러니까는 역설적으로 흑암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애쓰신 거죠. 천국에 계실 때는 애쓰실 필요가 없는데 흑암이니까 애쓰신 걸 놓고 보면 뭐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미명 가운데 한적한 곳을 이제 찾아서 기도하신 습관을 갖고 계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툭하면 그냥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서 밤에 이슬 맞으며 기도하신 거, 그것도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애쓰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여러분, 안식하려면 예수님 품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품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기준이 뭐냐? 멀어지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 멀어졌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졌는데 멀어진 걸 몰라. 그러면 진짜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면 내가 멀어진 걸 안 되니까, 아, 예수님하고 멀어졌네, 내 마음이 말랐네, 이런 걸 느낀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이 품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독점적인 관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으셔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품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 피난처로 삼는 복을 우리 모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처럼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러 오셨는데 주님 품에 쏙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나의 삶에 예수님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은 뭡니까? 오늘 신집사님이 딱 새벽 예배하고 이제 출근 시간이 째깍째깍 온단 말이에요. 아, 주님 저 1분만 더 있다, 1분만 더 있다. 이런 게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립에 가도 물론 주님 동행하시지만, 거기는 이제 광야잖아요. 막 40도가 넘는 떼약볕이 신영계 집사님 정수리를 내려 쪼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듣고 가야 돼.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이름이란 찬양을 말했는데, 그 원래 시잖아요. 그분이 참 뇌성마비로 장애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한테 많이 전해주셨는데,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왜요? 그 사랑을 내가 다 말할 수 없어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품속에 있는 상태가 돼서 안식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들은 단어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래서 자, 25절 그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래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주와 종에서 종의 생명이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부활로 산다.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산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마르다처럼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늘 부활한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심으면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나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뭐겠어요? 내가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생명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구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거는 내가 율법적으로 재고 따져서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아. 멈추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가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이 나로 멈추게 하고 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이제 주일이 오면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멈추지. 그런다고 주님께서 언제 가라, 멈춰라,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다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영적인 민감함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처럼 다스려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출 땐 멈추게 하시고 갈 땐 가게 하시는 이런 안식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바를 행하시며 사신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어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 되시며 생명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제사장보다 탁월한 로열 프리스트와 같은 영적 민감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식의 백성들, 안식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이마에 인치시고 또 주님 새겨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